갑자기 이렇게 공지가 됐는데 이렇게 또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그 나라 교회 리더들 만나러 가지만 그곳에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게 제가 아주 중요한 이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듣고 배우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에게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저는 아주 저에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 해외에 나간 때가 필리핀입니다. 제가 1986년인가 5년 그때쯤에 20대 말에 필리핀에 와서 여기 있는 IBF라는 단체에 소속돼서 오면서 ATS도 다니고 뭐 그랬던 경우였습니다. 그때 박기호, 여상일 뭐 이런 분들이 김유식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계셨던 때였습니다. 네. 가끔 올 때마다 제가 너무 마음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또 아까 잠깐 여기 오두막 같은데 겸손해야만 들어가는 거기서 우리 또 선교사님 잠깐 뵙고 또 한 1, 2분 대화했는데도 또 제가 많이 맞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뭐 이거 필리핀에 해당되지 않거나 혹은 좀 의견이 다른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객관적이라면 제가 객관적이란 말이 아니라 그냥 제가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한국 선교계에서 이런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방향들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걸 여러분 나누고 여러분의 이야기 또 제가 듣고 또 가서 한국교회에 전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뭐 두 가지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어떤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할 것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선교사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아이디어는 네 가지 키워드인데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라는 키워드, 이게 우리에게 준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두 번째 키워드는 세계 기독교. 오늘날 세계 기독교 시대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단어지만 개념상 이 개념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 개념은 한국교회 혹은 한국선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코로나 팬데믹,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에 우리가 사용했던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팬데믹이란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다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우리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도 가능하면 다 철수하고, 그죠? 그래서 못 철수하신 분이 있으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철수했거나 아니면 나는 죽어도 현지에서 그냥 현지인들하고 죽겠다. 그래서 안 오시는 분들. 그래서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또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이 됐다. 그래서 등장한 말이 new normal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류 역사상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구가 저 아프리카 산속에 있는 만니가족부터 시작해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뉴요커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 명도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로 2년 동안 고민했던 사건이 코로나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코로나 전에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 영상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설교하면 올라가 있고 또 그걸로 봐도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에 아무리 집에서 영상으로 교회 예배 드렸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 오면 교회 안 온 거였습니다. 교회 물리적으로 안 오면 안 온 거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그거 봐도 다 예배라고 쳐졌어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오라 그랬어요. 교회 안 오면 예배 안 온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저희들이 제일 많이 교회로 다시 안 올 사람들을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천만에요. 젊은이들 다 왔습니다. 나이 많으신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오지 말라 그래도 오죠. 코로나 기간 때도 막 오잖아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교회 안 오는 그룹이 어딘지 아세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안 올까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 교회 갈 때 어린아이들 2명 데리고 교회 가는 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저도 애가 둘이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걔들 막 챙겨가지고 막 입혀가지고 막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갈 때 나오면서 딱 방 안 들여다보면 완전히 개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어린애 3명 데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상관없이 존경합니다. 애 3명 데리고 교회 오는 거 장난 아닙니다, 요새.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좋았거든요. 저희도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그냥 뭐 바자만 입고 그냥 밥 먹다가 예배 드리다가 또 밥 먹다가, 예. 근데 다시 교회 안 오면 예배 온 거 아니다라고 말하면 틀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삶의 표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뉴노멀이란 말에 반대말은 좀 그냥 좀 뭐 시장 언어로 쓰면 뉴노멀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반대말은 뭐예요? 몰상식입니다. 지금 요새 식당 가가지고 막 거기 가서 주문하면 몰상식입니다. 선교도 코로나 이전처럼 하면 몰상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 세계 기독교 시대라는 말이 의미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 기독교, 뭐 다 세계 기독교 늘 썼던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지난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새로운 지시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World Christianity 혹은 Global Christianity, Global Christianity라는 말은 좀 더 이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신학계 학계에서 World Christianity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한 번도 안 일어났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지난 2000년 가까이 서구의 종교였습니다. 예.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비서국 교회들이 독립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성장하기 시작하고,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비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교지였던 미션 필드였던 비서국 교회들이 미션 포스, 선교하는 나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물리적으로 전 세계 모든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세계 기독교란 말을 쓸 때는 서구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 그런 개념으로 썼지만, 지금 세계 기독교는 물리적으로 모든 나라에 모든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기독교가 갖고 온 신학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는 방식, 선교하는 방식, 이거 다 서구 기독교가 만들어 온 거라는 겁니다. 예.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통계상 비서구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더 많이 나가거든요. 예. 그럼 그 포맷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 개념도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그 딱 중간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비서구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서구 교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의 끝물에 부응하기 시작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비서구 교회들이 선교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한국교회. 자,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뭐 가끔 한국교회 가시거나 소식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한국교회도 이제 소위 말하는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후기 기독교 시대. 후기 기독교 시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first generation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first generation 예수 믿으면 그 다음 second generation이 누구냐 하면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들이라는 거예요. 예. 모태신앙들이 많아지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노미널리즘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그냥 기독교가 그냥 삶의 일부예요. 예. 근데 한국이 지금 그 지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시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때는요, 부모들보다 그냥 우리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습니다. 뭐 어디서 전도 받아가지고 누구 친구 따라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부모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가졌던 시대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들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90% 젊은이들 90% 이상은 다 부모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 노미널리즘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가 그냥 삶의 일부예요. 예.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예. 특별히 회심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없게 되죠. 예. 그러면서 후기 기독교 사회로 진압합니다. 예. 기독교가 존재하지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예. 그게 오늘 한국 사회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빠른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한 5년 전만 해도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70만 명이었습니다. 요새 20만 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올해 조금 늘어났대요. 출생들이. 왜냐면 코로나 때 애를 낳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제 하면서 애가 나서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급속한 인구 감소 또 빠른 세속화. 예. 여러분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 아시죠? 예. 그 패트릭 존스턴이 썼고 요새는 이제 제이슨 맨들이라는 사람이 그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좀 나이가 있었는데 한국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예. 코로나 기간 그 전후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 여권 영국으로 가야 되니까 영국 여권 만들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한 1년 정도 머물렀어요. 제가 만나서 얘기했어요. 당신은 이제 그 사람 뭘 하는 사람이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보를 다 모아서 기도 제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바깥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데 바깥에서 생각했던 한국과 네가 실제 와서 살아보니까 뭐가 가장 차이 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거 다 비슷하대요. 뭐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가 줄어들고 뭐 어쩌고 다 비슷한데 딱 한 가지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대요. 그게 뭐냐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예. 한국이 전 세계에서 변화의 속도가 제일 그래서 국제 마케팅에서 어떤 새로운 물건을 사가지고 이 물건이 잘 팔 것이 안 팔까 테스트 그라운드 한 데가 한국입니다. 한국에 한번 풀어보면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인구도 이렇게 빨리 우리가 내려갈지 몰랐어요. 예. 더불어 세속화가 훨씬 빠르게 일어나. 교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교회 변화가 지난 5년 코로나 전후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아까 여기서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예를 들면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선교 동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없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 거 얘기할 때 제가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골목마다 교회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없으면 아파트 상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가보십시오. 거기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가서 보세요.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가보세요. 네. 아파트 상가에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 30명, 50명 아파트 상가라면 30명, 50명, 100명짜리 교회잖아요. 30명, 50명, 100명짜리 교회가 코로나 전후로 다 없어졌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못 들어갑니다. 재정이 모자라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다 죽었습니다. 30명짜리 교회들 다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30명짜리 교회가 무너지면 그 중에 15명은 교회 안 나가고 나머지 15명이 소위 말하는 큰 교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보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죠? 아니요. 골목에 들어가 보세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청년들 무너지고 나니까 청년들 선교동원 지금 바닥입니다. 네.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 젊은 신임 선교사들 별로 안 오죠? 네. 젊은 신임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한국 선교사 그 통계가 지금 22,000명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 문제는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서구 선교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는데 서구 선교가 이제 선교를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리플렉션 하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선교사를 보내지 말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colonial guilty feeling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식민지 시대에 선교사를 막 보냈는데 그 결과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아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이 colonial guilty feeling이 너무 심해가지고 선교사를 안 보내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거이다. 이게 복음직권 안에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예. 선교사를 안 보냅니다.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유럽은 그래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유럽 사회 자체가 멀티레이셜, 멀티컬처 그 자체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예. 그런 생각들이 한국에 전달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선교사를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선교에 대한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